음, 저희 집 안방 창문에는 그림이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그 6살, 7살 난 저희 그 동신 유치원에 다니는 두 딸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모두 다 여성을 그린 인물화입니다. 어떤 그림은 자기 엄마를 그렸고, 어떤 그림은 자기 자신들을 그렸고, 또 어떤 그림은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얼굴은 보름달 같이 둥글고요. 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긴 롱드레스를 입었는지 이등변 삼각형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발 2개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짝대기 하나씩 이렇게 팔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온갖 사인펜과 색연필로 형형색색 칠해져 있는데, 어떤 그림을 보면 얼굴이 막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색칠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그 그림을 유치원에서 그려왔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고 우리 아이들 안아주면서 와, 우리 가희가 안에 최고 이러면서 안아주고 폭풍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잘했어 하면서. 아이들도 지금 엄청 자랑스러워하고요. 이거 누구 손님 오면 이거 내가 그렸다면서 막 이거 막 그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우리 딸들이고, 그 딸들은 이제 막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똑같이 그 그림을 보름달에 이렇게 세모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도 우리 가희가 하는 최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발달장애는 아닌지,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고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그때 그대로라면 무언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본문 말씀 중에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쭉 설교를 해오다가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에서는 11절부터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차례죠. 그래야 되는데 저자는 11절에서 갑자기 맥을 딱 끊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저 뒤에 7장이 되어서야 다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멘. 여기서 둔하다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게으르다, 느리다, 나태하다, 무기력하다, 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설명을 해줘도 모를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수준이 그 말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미분, 적분에 대한 진도를 나가려고 이제 막 폼을 잡고 있는데 학생들 표정이 멍한 거예요.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학생들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2차 방정식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미분, 적분 수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겠죠. 한숨을 쉬면서 이것들 진짜 뭐 했니 중학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인 당시 유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영적으로는 자만하고 해이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멘.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때 처음 믿은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죠. 그렇죠? 제가 아기 둘을 키워봐서 아는데 갓난아기가 우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 가지는 배고플 때. 배고프면 무조건 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기저귀. 그래서 응가나 쉬야를 했는데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찝찝할 때 무조건 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리 갓난아이가 미친 듯이 울어도 당황하지 않고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기저귀 갈아주면 열의 9은 울음은 그칩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싸는 게 다죠. 근데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엄마 아빠들 어떡합니까? 너무 이뻐하죠. 예뻐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먹고 싸기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쓰면 아이고 우리 아기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죠. 근데 만약 그렇게 계속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일 수만 없습니다. 왜냐고요? 기저귀 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분유값도 너무 비싸거든요. 계속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딸들도 한 4살 정도의 기저귀를 갈았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한 서너 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뗄 때가 됩니다. 근데 그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할 때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팬티를 갈아입히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씻기고 엄청 귀찮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팬티 안 싸고 한번 변기에 가서 성공을 하잖아요. 싸면 우리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잘했다면서 최고 최고
최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와우, 우리 가이관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근데 얼마간의 훈련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아이들은 혼자서도 화장실 잘 들락날락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겨우 이제 지금은 큰일 보고 나서만 이제 아빠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닦아달라고 이제 그렇게만 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 아들이 혼자서 화장실 갔다가 오면 우리가 칭찬할까요? 그 아이들 너무 잘했어. 화장실 혼자 갔다 왔으니까 너무 잘했어. 칭찬할까요? 아니죠. 왜요? 이제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될 정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냅챗이라는 어플 아세요? 거기에 아기 얼굴로 변환해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하죠. 인스타나 뭐 페이북 보면 아기 얼굴 해가지고 그죠? 동동동 아기 얼굴 동동 뜨게 해가지고 막 유행하죠. 보면 막 어떤 얼굴은 지금도 그대로네 막 이런 얼굴이 있고 어떤 얼굴 보면 와 완전 막 기절초풍할 만한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 동안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동안 어려 보이려고 정말 어려 보이려고 막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가장 흔한 접대용 멘트 뭘까요? 와 어려 보이네요. 어려 보이시네요. 와 나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와 그렇게 나이 되셨어요. 이런 말들이 접대용 멘트를 단골이죠. 어려 보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동안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행동이 그 옛날 그 스냅챗에 나오는 그 어릴 때 그 행동 그대로라면은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20, 30이 되었는데도 아직 기저귀를 못 대고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글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장애하겠죠. 정신지체라든지 당장 의사나 전문가에게 데리고 가야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직후에는 당연히 영적으로 갓난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마치 갓난아기를 대하듯이 우쭈쭈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생각의 틀이나 그 생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한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예배와 말씀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감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믿음이 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믿은 지 5년, 10년, 심지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쟁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포스는 어떻습니까? 새가족이 처음에 우리 아포스로 오게 되면 웰컴팀, 초신자팀, 기신자팀이 이렇게 계속 우쭈쭈 하죠. 아, 잘 왔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 때까지 또 공동체에 잘 적응할 때까지 잘 도와주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1년, 2년 신앙의 연한이 쌓이는데 그렇게 쌓이면 영적으로 당연히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은 지 한참이 지나서 이제는 좀 충분히 가르칠 때도 됐고 섬길 때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기저귀도 떼지 못하고 먹고 싸기만 해도 우쭈쭈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갓난아이와 같이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포스톨 공동체에 참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매주 몰려오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케어해줄 리더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매 학기마다 리더를 세울 때가 되면은 새롭게 리더로 세워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사역자들과 각 팀의 리더들이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앙의 연화는 자꾸만 쌓여져 가는데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좀 무럭무럭 자라갑시다. 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집시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뭘 먹죠? 우유 먹죠. 엄마 전 먹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이 둘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엄마 젖이나 분유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빨도 하나도 나지 않았고 소화기관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탈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빨이 하나씩 둘씩 윗니 아랫니 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유식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음식을 갈아서 조금씩 주기 시작하고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조금씩 더 단단한 음식을 이제 아이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아무리 단단한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죠. 다 우걱우걱 씹어 먹을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입에 달콤한 말씀만 찾고 즐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죠.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 입에는 쓰더라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때에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왜 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한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지체를 향한, 지금 아파하는 이 지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젖을 먹는 자는 어떠한 자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더러운 똥밭에서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연합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려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삶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연합만 차곡차곡 1년, 2년, 5년, 10년, 20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